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신앙의 문제를 정치로 풀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신앙의 문제는 반드시 신앙으로 풀어갑시다. 사사기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본문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현현을 하신 분이십니다. 성경학자들은 본문 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성육신 하기 이전에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을 내리실 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포괄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본문 2절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의 명령, 즉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과 또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당연히 세부적인 명령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주민들과 혼인의 관계를 맺고 또 가나안의 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들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두 가지의 일을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책망은 단순한 형태의 책망이 아니라 강력한 경고의 책망이며 또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책임을 묻는 책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가나안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또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십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발을 조용히 빼시고 또 손을 놓아 버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기까지 약 35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그 350년의 역사 안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무려 7차례나 침략을 받아서 총 1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외세의 압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사기를 우리는 암흑의 시대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 그 일까지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은 온전한 승리 그리고 온전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부분 정복을 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고 또 부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충분한 승리였으며 또 충분한 성공이 되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한 그 땅들은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가정을 세우고 그들의 삶의 둥지를 두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잔존하고 있는 가나안의 세력들을 각 지파별로 퇴치를 하도록 서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각 지파별로 잔존하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의 세력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잔존하고 있는 세력들은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높은 산지나 깊은 골짜기에 군대를 배치해 놓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군대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갔습니다. 자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지파별로 벌이는 이 정복 전쟁은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희생도 따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을 통한 무력의 정복을 포기하고 정치적인 유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정치적인 유화 정책이 뭐냐? 정치적으로 표현을 하면 상생의 정책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우리 서로 같이 살자고 하는 상생의 정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잔존의 세력들과 서로 타협을 합니다. 같은 땅 그리고 같은 지역 안에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자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화평의 그 증거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가나안 주민들이 서로 혼인 관계를 맺고 가나안의 주민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의 종교 의식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함께 참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은 극히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취한 정치적인 이 유화 정책은요, 신앙의 문제를 정치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으로는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절대로 혼인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으로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참여하는 우상 숭배의 그 의식에, 종교적인 의식에 절대로 참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끝까지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만 하는데 그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유화 정책입니다. 유화 정책을 쓰면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평화롭게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판단이 그들에게 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택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총체적으로 나락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악수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종교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급기야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우상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행을 하는 일이며, 또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1000평의 땅을 밟으면 1000평의 땅을 다 주시고, 10,000평의 땅을 밟으면 10,000평의 땅을 다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평지를 밟으면 평지를 다 주시고, 산지까지 밟으면 산지까지 다 주시고, 골짜기를 밟으면 골짜기까지 다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다 멸하고 가나안의 온 땅을, 전체의 땅을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임해 주기만 해준다면 그들이 싸우는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다시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한 후에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함께 겸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한 후에 그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즉 모세 오경의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그 모든 길을 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은 이후에도 잔존하고 있는 가나안의 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한 이 전쟁을 계속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들이 임하는 모든 전쟁은 이미 승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전쟁을 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또 전쟁을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잔존하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축출하기 위한 이 전쟁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왜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응을 하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를 다 받은 후에 잠깐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임하였다가 그만 전쟁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아내야 할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정치적인 타협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상생의 정치적인 유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정책을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보면 신앙의 문제를 정치로 풀어가려 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정치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고 또 단 한 평의 땅도 소유를 하지 못했던 그들이 그 넓은 가나안 땅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조직이 되거나 훈련이 된 군대가 전혀 없이 그 많은 전쟁에서 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믿음과 순종함으로 다 수납을 하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의 생활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도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자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자들과 어린이들, 노인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빠져나온 이방인들까지 다 합치면 좋기 200여만 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00여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전혀 없고 물의 공급도 거의 안 되는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직접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치나 경제나 국방의 힘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며 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순종하는 그들의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의지하며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자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태여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제 먹고 살만한 충분한 땅들을 이미 다 확보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전처럼 그렇게 절박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자기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기숙사의 사감처럼 느껴지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택한 길이 뭐냐? 정치적인 길입니다. 타협의 길입니다. 원칙을 버리고 적당주의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하나씩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나라에서 도려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도려낸 바로 그 자리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종교들을 흡수하여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택의 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총체적으로 파국에 빠뜨리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는요, 정치나 경제나 군대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해온 민족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또 그 땅을 호령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은혜요, 오직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배가 부르고 또 등이 따숩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슬그머니 손을 떼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슬그머니 발을 빼버리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들의 무력함을 그대로 노출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더 이상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는 무력한 군대로 전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원래 핫바지 부대들이에요. 핫바지 부대들.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정식적으로 징집이 되어서 일정 기간을 정규적인 군사 훈련을 받아야만 정식적인 군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는 정식적인 군대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급히 나팔을 불어서 징집을 해서 곧바로 그냥 전쟁에 투입하는 그런 군대였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조차도 원시적인 무기들 뿐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기마부대가 있었고 철병도 부대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부족들은 신장이 3m가 넘는 거인들로 구성이 된 거인 부대들도 그들은 특수부대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군대는 처음부터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군대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군대, 능력 있는 군대가 전혀 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의 군대가 어떻게 막강한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선두에 서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군대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능력과 그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서 이제 손을 떼버리시고 발을 빼버리시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원래대로 그냥 핫바지 부대로 전락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랬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의 대표적인 종교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에게서 손을 떼버리시고 발을 빼버리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아서 노략질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시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는 무능력한 군대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린 책임을 물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피의 언약이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당사자는 목숨을 바쳐서 사죄하겠습니다 하는 언약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들의 신앙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는 언약을 피로써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제 목숨으로 사죄를 해야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피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변의 강대국들부터 노략질을 당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사란 좁은 의미로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단순히 재판만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과 군사 그리고 행정을 함께 담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기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 어떤 일정한 사이클이, 이게 이제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정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7번이나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돌아갑니다. 이 사이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이클이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스라엘의 회개요.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타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살그머니 손을 떼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손을 떼버리시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은 침략자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잠깐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또다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살그머니 손을 떼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살그머니 손을 떼버리시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침략자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은 그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들을 다시 물려줘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기는 350년 동안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돌아가고 옵니다. 무려 7번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돈과 혼란 속에서 사사기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사기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흑암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사기 시대의 이 흑암이 무엇으로부터 어떤 원인으로부터 왔느냐는 이 사실입니다. 신앙의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가려 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잘못한 선택이 바로 그 원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의 세계를 보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적인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가지를 아니하고 자꾸만 정치로 풀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은 목사님들이 모이는 세계를 가보면 아주 자연스럽고도 당연하듯이 유행처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로 풀어갑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회나 총회는요 주로 교회의 문제 또 목사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곳입니다. 그럼 교회의 문제나 목사의 문제는 어떤 영역입니까? 결국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지요? 여러분, 교회나 목사는 다 신앙 안에 존재하는 영역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노회나 총회나 기독교의 연합기관들은 신앙을 우선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고 성경 말씀의 터 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일들을 보면 거의 다 정치로 풀어갑니다. 정치로. 한국교회의 연합기관들은 정치가 아주 세요. 정치력이 좋은 사람들이 실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신앙의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나가지 못하고 정치로 풀어나가려고 할 때 교회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고 부딪히는 많은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그 말씀의 터 위에서 믿음으로 풀어나가고 신앙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너희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여